이 집에 애가 셋 있어요. 다 아시죠? 그 중에 이제 막내가 4살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 제일 안 들을 4살입니다. 원래 가족 예화에 있었으면 집에 가서 혼나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늘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옷도 자기가 입는다 그러고 자기 고집이 생겨요. 어느 날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왜? 나 잘해. 요새 나 잘해가 입에 붙었어요, 사실. 나 잘해.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애타게 찾을 때가 있어요. 제가 딱 퇴근하고 들어가면 문 밖까지 달려와서 아빠 합니다. 언제일까요? 무언가 정말 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확실한 도움인지를. 그래서 어설퍼도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을 마주하자 그때 다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없을 때 의지할 아빠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 어느 때보다 반갑게 저를 맞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참 그래요. 교회도 어색하고요. 말씀도 익숙하지 않고요. 오늘 이 앞에 선 저처럼 무언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참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이것들이 익숙해지면 또 우리 시간이 쌓여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람과 이스라엘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배경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모함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네립의 침공을 오늘 시편의 배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배경이 무엇이든 오늘의 이 시는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 성도들에게 결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혼자가 아니듯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능히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방금 우리가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전쟁, 그 고립, 그 죽음의 공포.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게 오늘 시편은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난을 마주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벅차오르는 확신의 선포로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입니까? 폭풍이나 전쟁의 때 사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하는 공간이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처가 피난처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이죠. 우리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곳이 오히려 더 흔들린다면, 폭풍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물이 샌다면, 우리가 적군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 문이 쉽게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은 피난처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폭풍이나 전쟁과 같은 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건너편으로 향하게 된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배가 갑작스러운 광풍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광풍입니다. 그 배에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거세고 힘든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가는 점점 더 어려움의 상황으로 갑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풍랑에 계속되는 싸움에 이미 그들의 육체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폭풍을 뚫고 걸어오는 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형상을 향해 묻습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을 들어 그 폭풍우 치는 거센 풍랑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잠시 후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잔잔하고 고요하게 서 있는 두 형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로 발을 내딛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여전히 광풍이 있고 여전히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자 두려움을 느끼고 곧 물에 빠졌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검은 깊은 물이 그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죽음의 물을 뚫고 한 손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손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건져 다시 일으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그 손과 더불어 배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배 위에 잠잠함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거칠었던 풍랑이 그치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에 그 주님을 보며 절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의 호수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배 위였나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한 그곳이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능히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더 안전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위협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곳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능히 우리를 살리시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성경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사실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싸우느라 거기에도 힘이 부족합니다. 오늘 앞서 얘기한 그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그 힘으로 풍랑을 거스르기 위해서 노를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앞에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단지 그들이 이 노를 잡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폭풍 가운데 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벅찹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배를 능히 앞으로 나아가게 할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노에 함께 하시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그 배가 능히 그 폭풍우를 뚫고도 지나서 건너편에 안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었죠? 오늘 주님이 그 폭풍우 자체를 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배가 목적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육체가 건강해야,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도 좋아야 우리가 능히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수많은 역사가 증거하듯 영원한 강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강함을 뽐냈지만 그 나라들은 시간이 감으로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 전쟁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적군들도 기세등등하게 왔지만 그들도 다 지금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변하고 새할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바다같이 거대한 적국들이 분노합니다. 왕국들이 산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당당히 금세 멸망할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음에 땅이 녹았다.
아무리 기세 등등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주장하던 것들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세력을 주장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수한 하늘의 군대를 소유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능히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무리 강한 척 겁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힘보다 강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편의 저자가 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채우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차고 넘치도록 그분의 백성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도움과 관련된 그 실제적인 역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익숙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자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는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과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바다에 잠기는 것 같은 혼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실제로 제가 살면서 2번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요. 땅이 없어져요. 흙탕물이 막 몰려옵니다. 마을 어귀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곧 마당까지 들어옵니다. 마당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현관까지 들어와요. 현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곧 제 방의 문주방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것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 고난이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한 시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 안에, 그들이 머무른 이 성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은 적들이 다 포위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끔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샘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수도들과 다른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보통 수도들은 그 물이 공급되어지는 강이나 시냇물을 끼고 수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침략이 와도 그들이 마실 물이 안전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주변에 이러한 강과 시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는 그 땅속을 흐르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이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는 물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샘이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과 같이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새벽에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새벽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 뜨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 가장 어두운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공급되시는 하나님이 샘이 되셔서 날마다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능히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보이지도 않는,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수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의 공급, 성벽? 아닙니다. 그들의 안전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아 돌아다니고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고백이 이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나중에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그 문제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나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또 죄 가운데 그 활약하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쓰고 꾀를 쓸지라도 나 여호와가 움직이면 너희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의 승리는 나 여호와에게 달려 있으니 너희의 허다한 죄를 위한 수고를 버리고 너희는 지금이라도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 모든 세력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잠잠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선포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놓인 신음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때 너희의 힘과 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라. 너희의 그 눈물을 닦고 너희의 그 수고를 멈추고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너희는 그저 잠잠히 머물러 나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여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시편 62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오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너무나 또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갈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년여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세상이 다 흔들리는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정치, 외교, 학업, 과학 모든 분야에서 다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해결되려고 하지만 조금 더 문이 열린 것 같지만 이 코로나가 핥히고 간 상처들의 잔재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던 것을 멈춰라. 너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이제 그만 나에게 온전히 나아오라. 너희가 있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를 능히 살리고 도우며 너희의 힘이 되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 참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환난 중에 도움으로 풍성하게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도울 일이 생기면 잠깐 돕는 것으로 우리에게 박수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있을 가장 안전한 자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고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